오늘은 구속사적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식,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냐, 구속사적인 역사관, 구속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건 세속사가 있죠. 세속사가 있는데 세상 모든 역사가들은 세속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인 우리들은 세속사가 아닌 이 세상에 있는 세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지하고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들에 경도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게 세속사가들이 막 떠들고 얘기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도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면 구속사적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삶에 또 모든 역사 속에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 속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망했잖아요. 그죠?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35년, 만으로 35년, 그냥 36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기간을 거치고 해방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뭐 일본이 우리를 나라를 뺏었으니까 막 일본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전도하면 안 되겠네. 일본 사람 선교해서도 안 되겠네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구속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말기에 대원군은 기독교를 어마무시하게 박해했습니다. 잡아 죽였어요. 그냥 전부 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어떻게 했든 교회를 세우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타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든 1905년에 일사늑약이 됐잖아요. 일사늑약이 되고 1910년에 합방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양이 마련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신학교가 생기고 많은 주회종들이 배출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4,000명이 넘게 들어온 것은 전부 일제시대 때 들어와서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느 나라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구속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믿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거하시는가를 확증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끝에 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신다는 말은 이 카토이케오라 그랬어요. 또 다른 말은 파로이케오라는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카토이케오란 말은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파로이케오란 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손님으로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손님으로 거하시나요? 주인으로 거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 생활도 손님 오듯이 하고 내 안에 주님이 손님으로 오신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파로이케오란 말은 손님으로 거하시지만 카토이케오란 말은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그 집에 거주하면서 영원히 그 집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6장에서 7 그 일꾼들, 집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 스데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냐? 라고 큰 소리를 윽박질르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이냐면 6장에 이 스데반을 모함하죠.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하고 사실을 조작해서 스데반이 죄를 졌다. 스데반이 범죄했다. 그래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데반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하면서 모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쫙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축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벌써 이 스데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구약을 관통하고 꿰뚫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핵심을 50절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어요. 시퍼렇게 변하고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도 이래야 되겠구나.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들만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여기 있는 분들 권능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은혜 탁 떨어지고 성령도 없고 그런 교회는요, 싸움만 납니다. 누가 어떻고 이러면요, 마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아주 뒤집어 놓습니다.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스데반 교회라고 있어요. 스데반 교회에 보면 이 벽화가 많습니다. 이 스데반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가 누가 있죠? 그렇죠. 바울이죠. 그러면 가말리엘도 이 스데반도 어디 출신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S대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같은 문화생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함으로써 그 이후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순교를 따라했다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했대.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순교했대.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박해자 사울을 나중에 순교자 사울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게 아니고 원래 이 본명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헬라 지역 이방인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 이름이 바울입니다. 파울로스라 그래요. 파울로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순교가 되게 했다. 바울의 순교로 이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다고. 옆에서 옷을 지키고 가편 투표에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죽이는데 합당하냐? 옳소 이랬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다 들으면서 그 설교가 잊혀졌겠어요? 안 잊혀졌겠어요? 안 잊혀졌겠지. 안 잊혀졌겠지.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진짜 설교를 구약을 꿰뚫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구약을 관통하듯이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8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가 되는 전도의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사람을 써요. 가룟 유다 한 사람 써가지고 제자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한 명이 역사하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요. 뭐 다른 교회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보면 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전도를 하는데 혼자서 막 수십 명, 수백 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흥을 이루는 사람이죠. 어떤 한 명이 가서 그냥 늑달같이 전도를 하는데 그 한 명이 전도의 불을 일으키니까 전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요, 시험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에요. 도망했던 12 제자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전장 6장에도 7집사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오늘 3명을 크게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그 다음에 요셉, 세 번째는 모세.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가장 먼저 아브람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보여. 수동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현재형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메소스와 포타모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메소스란 말은 영어로 비트윈이라는 뜻이고 포타모스란 말은 리버입니다. 리버. 그러니까 강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강을 끼고 탄생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들이 뭐 황하 문명 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강을 끼고 있잖아요. 세계 유명한 도시도 다 뭘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은 무슨 강? 영국은 런던의 무슨 강? 템즈강.
프랑스는 파리의 무슨 강? 세느강. 그렇지. 예. 역시 학생이 훨씬 낫네.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 도시가 어디냐면 수메르예요. 그 수메르 문명이 확 꽃을 피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기 뭐 강원도로 가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어디 있어요? 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강원도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적과 그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럼 왜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기서 교회 짓는데 저기까지 내가 갈까 말까 갈등하는 분이 있다 그러대. 4km밖에 안 되는데 4km에 4km. 4km면 우리가 요즘에 어떤 의사분이 그러더라고. 무조건 걷는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걷는데. 근데 4km면 여러분 건강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거리입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런데 갈까 말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요. 진짜 거의 1000km 정도 되나요? 10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뭐가 있어?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의 의미는 구속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일이 나한테 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친척을 떠나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신앙, 구속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현재로 보는 거예요. 현재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데 한눈 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데 내가 딴짓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떠날 곳을 떠나서 가야 할 곳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신앙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 그래서요? 우상이 난무한 그런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우상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갈 때 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구속사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6절에 나와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한참 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미래 구속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신앙은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은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돼 있으며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돼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생각하며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천당을 그냥 아름답게 고속도로처럼 쫙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그래서 그 심판대는 상급의 심판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서 상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충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르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보세요. 왜 열심히 합니까? 걔들은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목표가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나면 자고 시간만 나면 놀고. 이런 애들은 왜 그래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요. 생각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비전이 있는 애들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누구처럼? 아브라함 같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인드 가지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게 미안하지만 여기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신앙 털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럼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쉽게 단쌓기를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간만 나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적을까? 뭐 이런 사람. 예배를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예배야? 뭐 이런다고. 또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더 시간 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으니까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 예배를. 둘째 스데반은 구속사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요셉 얘기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래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구속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보는 거예요. 통틀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으며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는 걸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려가는 과정을 거치죠. 그죠? 팔려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의 자리까지 갑자기 쑥 올라가요. 너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확 뒤바뀌어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사나 세계사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내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다. 감옥에 투옥되는 것도 하나님의, 만약 그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왕의 술관원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술관원이 자기 꿈 해몽을 해준 요셉 얘기를 왕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왕이 알지 어떻게 그 연결점이 생길 수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팔려갔기 때문에 또 총리까지 올라간 거지. 만약 팔려가지 않았으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먹고 싸다가 죽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팔려가면서 인생의 질곡이 시작된 거예요. 굴곡이 시작됐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복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계속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삶을 사는데 이게 필연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성실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맡겼는데 삶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성실해요.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에이, 뭐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자꾸 삶이 어려워지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이 때가 찬 어느 시각에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때가 있어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는 내가 나를 철들게 하는 때, 나로 하여금 새로운 장이 열리게 하는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감격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자기의 가족들을 풍요한 그 애굽의 땅인 고센 지역으로 인도하게 되죠.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절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거두절미하고 요셉이 자기의 온 친족을 다 불러들였다고 그랬죠.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흉년이 들을 때. 몇 년 동안?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나라가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었으면 뭐가 흉흉합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뭐가 많아져요? 도둑대가 많아지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이야 뭐 슈퍼에 물건 싸놔도 가지고 간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뭐 했어요? 밖에 내놨다간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런 제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가게 옆에 물건 싸놓고 그냥 해도 가지고 가지도 않는 이런 나라가 됐을까? 예? 옛날에는 도선생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옛날에 진짜 도선생이 많았어요. 쓰리꾼도 많았고, 예? 우리 사모님도 쓰리당해가지고 가방이 찢어져 있어요. 버스를 탔는데 와보니까 몰라서 수원에 와보니까 가방이 찢어져 있더래. 거 선생이 한번 털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선 우리나라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뭐 CCTV 얘기하는데 CCTV는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한 50등이 아니고 굉장히 뒤에 한참 떨어진 데입니다. 설치한 게. CCTV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그거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훔칠 사람은 훔쳐요. 어려우면 훔친다니까. 그 여러분 스페인이나 뭐 유럽 가면 뭐가 많다고 그래요? 도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청년이 자기 그 가방 안에 여권이니 지갑이니 모든 걸 다 그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버스가 잠깐 정차한 시간에 여기 두 칸 앞이 버스 운전사에게 뭘 잠깐 질문한 사이에 흑인이 그 가방을 들고 날른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뒤쫓아가도 못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권도 잃어버렸어. 돈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살아요? 예? 그래서 간신히 해서 대사관 가가지고 그 긴급 여권, 이머전시 패스포트 만들어가지고 그건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여권이에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냥 내가 다시는 파리를 가나 봐라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흉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흉년이 든 거는요, 그 70명의 야곱의 집안이 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세속사로 해석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거기 들어갔다 다 노예가 됐지 않냐? 그런데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우산 아래서 그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식하면서 그 부흥을 한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가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들이 생기면서 그 민족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왜?
일을 시켜야 되니까. 공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공사하는데 노예를 동원해요. 로마는 누가 세웠어요? 로마는 노예가 세웠잖아요. 그 모든 공사는 전부 누가 동원된 거예요? 노예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하면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아기 낳고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아이들, 2세 아이들 이하 다 나일강으로 던지는, 그때 이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팔려가는 억울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팔려가고 거기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억울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게 구속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구속사적인 믿음이라고. 만약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요절을 냈을 겁니다. 이놈들 다 뻘겋게 해가지고 다리 하나씩 부러뜨려라. 여러분 다윗은 어디 부러지게 하옵소서? 허리가 흔들리게 하옵소서. 허리 4번 5번 날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요 아주 그냥 뒤끝이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수하지 않지만 여러분 시므이가 그거 했을 때 뭐라 그래요? 꾹 참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얘기하죠. 얘야 시므이를 그냥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할 수 없이 용서를 했어. 근데 이게 뒤끝이 남아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시므이에 대해서 이게 남은 걸 솔로몬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시므이를 그냥 제거해버리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다운 구약의 인물을 꼽는다면, 예수님다운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요? 요셉을 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실수한 게 하나도 없어. 다윗은 그냥 실수한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에 실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신앙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역사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구속사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는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아들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지금 그 요셉 이후의 사람이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면서 거기서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인구 조절을 위해서 파라오가 명령을 하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랬을 때 그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숨겼는데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죠. 두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정말 태어났을 때 아이의 준수함을 봤다 그랬어요. 아, 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상자에다가 나무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뚜껑을 닫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던 바로의 공주가 누굴 발견해요? 그 모세를 발견해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이 구속사적인 섭리는요 반드시 이어가기, 이게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해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요. 왕자로 산다고. 그러면서 그
왕자의 수업을 하는 거죠.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운영 능력을 언제 배운 거냐면 바로 왕궁에 40년 지나면서 그때 다 배운 거예요. 모든 학식을 또 그때 다 배우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사람을 죽이게 되죠.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을 죽이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그 광야에 이드로의 그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의 사위가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40년을 지내요. 40년 동안 무슨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기간입니다. 모세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그냥 목이 여기 힘이 얼마나 주었겠어요. 그런데 그 목에 힘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기간이에요. 40년이. 그래서 40년 돼서 80년 딱 찼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에게 뭘 줘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 40세. 그런데 갑자기 죄를 져서 도망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40년, 80세가 돼서 사명의 불덩이가 돼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 모세는 사명의 불덩이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죠. 바로를 만나서 그 한 유명한 이야기 있죠. 여러분 모세 영화 애니메이션 봤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 가게 해라. 내 백성 보내라. 담대한데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근데 모세가 이 바로한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절대 쫄지 않고 오히려 바로가 쫄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집안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다.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에요. 6월. 뛰어넘는 6월. 뛰어넘을 6.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집안은 죽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짐승도 첫째는 죽고 장자도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온 애굽에 곡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바로 궁에도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장자가 죽은 거예요. 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수업을 완전히 마친 그 장자가 죽었어요. 그럼 누굴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확 바뀐 거지. 그전까지는 안 보내. 죽어도 안 보내. 힘들 때는 보낼까? 그러다 하룻밤 자고 나면 생각이 또 달라져. 안 보내. 뭐 이러다가 결국 장자가 죽으니까 이러다가 누구도 죽는다? 둘째, 셋째뿐만 아니고 나도 죽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바로의 강팍함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죄악 세상에서 택자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퍼부어지듯이 나타나는 이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건 뭐라 그러세요? 고린도서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끌었을까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7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게 구속사적인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우리 가시적인 우리 눈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요, 7장 3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광야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상태를 38절에는 스데반이 광야교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 광야교회라는 거죠. 그 광야교회 40년 지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무슨 교회, 여기가?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이 있다고. 약속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스데반이 여기서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당신들이 있는 이 교회도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교회 기간이 40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광야교회를 마치고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교회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광야교회 회중들은, 광야교회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모세시대 광야교회 교인들은,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했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몇 명?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애들하고 뭐 부인하고 하면 뭐 한 가족 6, 5, 30, 한 300만 명, 뭐 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수백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장정만 1세대가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장정 60만 명 중에서 몇 명?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나머지 59만, 예? 그죠? 이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들어갈 확률을 우리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가짜면서도 자기가 진짜인 줄을 착각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 가짜다. 자기가 가짜인데 저 가짜라고. 자기가 쭉정인데 저 쭉정이 어쩌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가 쭉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보기 전에. 분명한 것은 가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는 거예요. 시험 본다고 다 붙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천국은 그러나 노력으로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도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이 막 물려 죽어가니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안 살려주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래요?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쳐다보라. 그런데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으로 다져지고 세상 사상에 경도돼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구제하고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나눔의 제사를, 헌금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지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덩이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고만장했던 모세가요, 하나님이 40년 딱 왕궁생활 지낸 다음에 광야로 내모는 거죠. 자기가 간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된 거예요. 뭘 안에서 거기서 자아가 깨지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어요. 그게 그냥 온유함이 된 게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에 자아가 깨지는 훈련이 되면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통전적, 홀리스틱이라고 그러죠. 통전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통전적이란 말은 전체를 이루는 요소들이 각기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있는데 그 전체가 각각 이 올게닉이래요.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통전적이란 말, 신학적인 말로 쓰이는 말인데, 신앙도 통전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계속해서 이어지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동맥을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역사까지 쫙 꿰뚫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내 생각하고 좀 달라.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이걸 딱 양보를 해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한번 따라합니다. 지나놓고 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뜻이 그랬구나. 에? 영광의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하여? 보여졌다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진 거예요. 지금도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이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건 느끼는 거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에이도라는 말은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다는 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에 안다는 말과 본다는 말이 똑같아요, 의미가. 히브리 말에 리무시라고 하는 배운다는 말과 가르친다는 말이 똑같아요. 말이 그렇다니까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뭐 하는 거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확실한 거는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거를 상대방한테 말할 수 없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교육시킬 때 선생님들이 이제 네가 얘기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쫙 얘기를. 그건 걔는 아는 거예요. 연필 굴려갖고 맞추는 거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단답식으로만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단답식으로만 하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단답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봐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후 역사를 모르니까, 컨텍스트를 모르니까 단답식으로 하니까 이게 역사는 내가 세종대왕 알겠는데 세종대왕 전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데반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꿰뚫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거의 50절에 걸쳐서 설교를 쭉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 들으면서 계속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시퍼러지는데 스데반 얼굴은 누구처럼? 천사처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을 드는 거죠. 돌을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저는 우리나라 토마스 목사님이 시작하자마자 순교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 선교로 인해서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지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구속사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요셉을 쓰시면서 요셉으로 구속사적인 신앙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신앙 가지니까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죠. 요셉은 자기 식구들을 구원했지만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은 광야교회에 들어오신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구속사적인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 구속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